오늘 제가 여러분이 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20장에서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막 제도를 주시고 또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앞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국가가 되고 또 선진화된 국민이 되기 위해서 법제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법 없이 공정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정의롭게 또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 없이. 그런데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 법이 인간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고 최소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법과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또 법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됩니다. 법을 잘 지키면 그 시민들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질서가 있고 바른 명품 시민들이 됩니다. 선진국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법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고 시민들은 그 법을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시민으로 살지 못하고 노예로, 종으로 100년 이상, 200년 이상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오래 종으로 살다 보니까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 노예의식이 뼛속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에 쩔은 사람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질서를 지키는 법을 모릅니다. 또 매우 감정적이고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같이 살고 또 서로 같이 일하는 법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바로 후진국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생활과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또 발전과 변화를 가로막는 심각한 치명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법,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명화된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은 그들의 품위에 맞는 법과 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법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20장부터 23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레위기에도 나오고 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뼈대가 되는 십계명을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그 법들을 보면 종에 관한 법, 폭행과 상해에 관한 법, 손해배상법, 도덕법, 토지법, 빈민구제법, 재판과 지도자에 관한 법, 또 공평법, 또 지켜야 할 기념일법, 보건법도 있어요. 그리고 종교법까지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법들을 읽어보면서 일부 강경한 법들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법대로만 하면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법제도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3,500년 당시 세계 최고의 법제도였습니다. 당시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아주 오래전, 그 당시 법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는 힘이 법이고 왕이 법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 법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또 당시 왕들이 볼 때 매우 급진적이고 위험스러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아주 진보적이고 또 지금 20세기에 맞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대단한 법 아닙니까? 3,5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법이 하무라비 법이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의 통치자였던 하무라비가 반포한 법인데, 이 법이 이 현무암에 기록된 일부 기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법이라고, 성문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우르나무라는 법이 점토판에 쓰여서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법들은 아주 그 원시적인 법이고 또 일부만 발견이 됐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사라지고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법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만들어지고 3,5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으로는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법입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법에 대해서 옛날 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까지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법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문자 책으로 기록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왔고 21세기인 지금 오늘날에도 없어지지 않고 유대인과 또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법이 얼마나 현대에도 맞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500년 전에 받은 이 하나님의 법, 이 계명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캐나다 몬트리올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삽니다. 특별히 제가 사는 지역 주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또 이들을 보면 금방 이들이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확 드러납니다. 안식일법, 수많은 절기들, 복장, 음식, 또 교육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이것이 주위 사람들의 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 이 법은 모든 율법의 뼈대가 되는 법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이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두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아마 한 돌판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기록한 것 같고 다른 돌판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기록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이 십계명도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뭐죠?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또 생각해보고 뭐 알아서 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고 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법이기 때문에 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자기 백성으로서 돌봐주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꼭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이 좋은 것이냐? 이 법이란 것이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또 이 법들은 나에게 이로운 것이냐? 아니면 짐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이냐? 또 이 많은 법들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통제하고 괴롭히고 억압하기 위해서 이 법들을 준 것이냐? 과연 이 법을 우리에게 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냐? 아니면 안 좋은 분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이 법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이 법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사람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인간을 얼마나 잘 아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들을 악과 악인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가난한 자, 약한 자, 갇힌 자, 억압받는 자, 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가난한 자, 소수자, 이런 억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지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법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법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사회와 국가를 지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믿고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그렇게 한 것은 자식을 사랑해서 한 것이지 미워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 리가 없기 때문에 부모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커서 철이 들면 정말 나를 간섭한 것이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사랑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서 살도록 해주신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최고의 동산으로, 부족함이 없는 동산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에덴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자신이 만든 그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원하셨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들이 이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모든 것이 다 완벽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법입니다.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으로 동산 중앙, 가장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뭘 주셨냐면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선악과는 다 네 마음대로 하되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만져도 되고 뭐 올라가도 되고 하는데 먹지는 말라고 이렇게 하셨고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어서 죄짓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가 없고 눈에 보이는 이 법이
동산 중앙에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재밌게 자유롭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존재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떻게 존재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 목적과 의미를 모르는 인생, 그래서 불행한 인생으로 살게 되게 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동산 중앙을 보면 선악과가 보이고 선악과를 보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자신의 존재 목적, 존재 의미,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럴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은 질서를 만들어주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나무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선악과 나무 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독일 울름이라는 도시에 있는 울름 한인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이곳은 제가 사는 이곳에서 2시간 걸리는 곳인데 가는 길에 고속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도로로 가게 되는데 가다 보면 동네를 자주 들르게 돼요. 근데 이 독일은 동네 입구나 출구에 꼭 스피드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방심하면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을 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을 하게 되고 조심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피드 카메라는 좋은 것입니다. 이 카메라라는 법이 우뚝 딱 서 있기 때문에 이 운전자들이 속도를 내지 않고 조심해서 가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사람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 주신 계명에는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해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해치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아프게 하지 않고 남을 상하게 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에는 악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한다면 자기 유익만 구할 수 없고 또 상대방에게 악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 계명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 사람, 내 주위 사람,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주위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또 내 이웃과 내 주위 사람의 마음에 대못질을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못질을 못을 박아버리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 이 계명이야말로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계명의 완성이니라. 정말 사랑을 하면, 사랑을 가지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시대의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 새 이스라엘은 이 시대, 이 세상의 제사장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백성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것처럼 신약시대의 새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 너희들이 지켜야 할, 꼭 지켜야 할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약 율법의 정신이고 핵심입니다. 구약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챙기고 또 이웃은 쉽게 미워하고 또 마음이 타락하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기적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사랑에 할 수 있는 힘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계명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12세 아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스승이 제 아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발을 씻어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배반하고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 팔아먹고 하는 그 제 아들 대신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로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뭐 죄가 많냐 적냐,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어쩌냐 저쩌냐, 조건이 없습니다. 또 무제한적입니다. 무제한적이란 말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다 사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한 사랑이에요. 끝이 없어요. 한 10달, 10년 하고 끝이 아니라 영원히 무한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를 짓습니까?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모든 죄를 내가 지고 수치를 당하고 죽어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다 받아버린 거예요. 내 대신 내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히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이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사랑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원수 같고 원수같이 미운 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내주 내재하게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솟구쳐 주시고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내 성령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솟구쳐서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몸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몸소 실행하고 실천하고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 예수님의 계명에 새 계명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살 때 세상은 우리를 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넉넉히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몸소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말을 안 해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사랑입니다. 뭐 교회 다니고 뭐 선교 다니고 또 뭐 교회 뭐 행사하고 이것이 그 비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을 가르는 기준점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있고 아니면 최소한 불쌍히 여기는 사람만 있지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움을 일으키고 분노를 부추기고 마음의 미움에 불을 지르고 싸움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편가르고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에 불을 지르고 미움을 심고 그래서 막 갈라놓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야기의 주인공 손양호 목사님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설옥도에서 나병인들을 오랫동안 섬겼던 성자와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여순반란 사건 때 젊은 두 아들을 잃었어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이 붙잡혔습니다. 아들을 잃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목사님은 이 청년을 두고 생각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이 청년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국 손양호 목사님은 이 청년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서 죽은 두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한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했을 때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미운 짓 한다고 미워해불고 내 편이 아니라고 미워하고 또 나에게 잘못하고 피해를 주었다고 미워하면 사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도 이렇게 하면 나 또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랑할 사람도 없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도 없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 무서운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미움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 전파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미움을 몰아내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각박한 세상에서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이렇게 할 때 세상은 소망이 있는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독일 크리스찬들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와 한국 크리스찬들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겪어보고 잘 압니다.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이들 생각에는 크리스찬들이란 자기 편만 사랑하고 자기 그룹에 속한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맞고 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끼리끼리 잘 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는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깡패들도 도둑놈들도 자기 편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아끼고 돌보고 사랑해 줍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죠. 저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더 나쁘다, 그렇게 욕을 하죠. 여러분, 심지어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심령에 미움과 분노가, 증오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막 폭력을 행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막 폭력을 해가고 욕을 하고 욕설을 하고 악한 말을 막 쏟아내기도 하고 미움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고 싶어하고 저주를 받으라고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저주하고 화를 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저주하고 화를 낸 것은 불신자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시 하나님이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리더들인데 그들이 잘못하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무섭게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저주와 분노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도 이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도 수많은 봉사와 섬김도 경력도 행한 모든 기적들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고 무엇을 한들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겠습니까? 헛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사랑을 가지고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490번이라도 또 잘못하고 해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새 계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사랑을 바라고 또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킬 때 나도 행복하게 되고 세상이 밝아지고 살만한 세상으로
소망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다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 계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계명대로 살 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인 것을 믿습니다. 또 이 계명을 지키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섬길 수 있고 또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서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